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 공동체의 그 지체에 대한 주제로 서로 유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지체의식으로 서로 협력해야지 끼리끼리 이렇게 당을 지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분쟁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이 성령의 은사로 교회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셨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이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불신자들이나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이 한 장만 떼어서 읽게 되면 사랑장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이고 사랑을 쉽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한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 이렇게 읽어보면 모든 그 문제들 위해, 모든 그 성령의 그 은사들 위해, 모든 교회 그 지체들을 위해 태양이 이 빛을 발하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이 다 있죠. 특히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 바울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파벌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또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을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까지 이렇게 시비를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나를 심판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모든 교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는 말씀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은사를 받아서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여러 지체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성령의 은사 위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끝나죠. 그리고 사랑의 모든 그 은사 위에 그 원동력이 되는 생명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이 가정에서 유익이 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에 대한 특성을 위한 제목으로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에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유럽의 날씨는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흐린 날이 많아요. 실제로 유럽에 가보니까 습하고 이렇게 막 맑은 날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흔치 않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흐린 날은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햇빛이 나는 맑은 날이 되면 막 너나 할 거 없이 밖으로 나와서 옷통을 벗고 막 햇빛을 온몸으로 이렇게 쬐면서 일광욕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가을 날씨 하늘 높고 이렇게 막 푸른 가을 하늘에 그 한국의 가을 하늘을 보면서 wonderful, wonderful, Korea weather is very wonderful, very nice라고 막 외쳐대는 거예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좀 다녀봤습니다만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낮에 나갈 수가 없어요. 뜨거웠어. 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얼마나 좋으면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고까지 말하겠어요. 좋죠.
이렇게 태양이 없으면 모든 식물이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햇빛을 받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그 맛을 낼 수가 있듯이 사람은 적당하게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E라고 하더라고요. 비타민을 생성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듯이 햇빛을 받아 우리가 건강해지듯이 성령의 은사인 이 사랑의 열매, 사랑을 입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이 식물은 물론 사람들, 동물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집에 있는 화초들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 주고 막 늘 쳐다보면은 이렇게 윤이 나요. 애들도 주일마다 제가 쌀을 씻어서 그 쌀뜨물로 이렇게 물을 주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이쪽에 햇빛을 1년 안 받더니 밑에가 좀 약해요. 그래서 사랑도 좋지만 또 햇빛도 해서 화분을 체인지를 또 했어요. 이렇게 해서 햇빛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다. 또 사랑은 투명한 것이다. 유리처럼 투명하다는 얘기죠. 감추고 꼬이고 막 이렇게 찡박아 놓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오픈해서 다 이렇게 투명하게 한 것이 사랑이다. 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랑은 뭐라고 해놨냐? 다른 사람들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면서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이다라고 사전을 풀이를 해놨어요. 저는 사랑을 관심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나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늘 듣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반대말이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지서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는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창녀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부르다 놓으면 또 나가서 음녀짓하고 부르다 놓으면 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 특유한 그 사랑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내를 막 계속 사랑하고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을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는데 이 호세아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결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독생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제물로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솔한 사랑을 체험한 이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탁월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13장을 건너서 이제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삼아라. 더욱 큰 은사와 신령한 은사 그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은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유익이 되게 하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러한 마스터 키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후보는 모든 일정을 다 내려놓고 통합을 위해서 만난다고 하는데 이 사랑에 임해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마스터 키가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아침에 9시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은 타문화권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로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중국말로 워, I need,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해서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사랑과 관계없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느낌이 없이 울려대는 꽹과리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열정, 사랑을 겸해서 사역하려고 힘썼어요.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그 열정이나 사랑이 식어가는, 그래서 이 얼굴에 웃음이 좀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느끼게 돼요. 저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제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그동안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시달린 것으로 인해서 내 얼굴이 이렇게 굳어진 거고 웃음이 사라져간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야 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뻐야 되지, 즐거워야 되지, 얼굴을 풀어야 되지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나 이 마음과 이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주님은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네가 감사와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네 만족으로 온 것이냐. 오늘 본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 열심으로 내 주장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쭉 연결 지어서 이렇게 충실하게 본문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서 전달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나 요즘이나 특별히 탁월한 설교라고 한다면 복음적인 설교가 탁월한 설교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런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한 이 믿음, 2절에서 말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신비에 대한 이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인성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얼굴을 보고 선하게 생겼네, 좀 뭐가 뒤끝이 있게 생겼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얼굴이 사나워 보여요. 특별히 이 수사관들, 이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수사관들의 얼굴은 항상 범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부정을 해야 수사가 되기 때문에 그 얼굴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죠. 요즘 돌아간 상황들 보면은 정말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달에 이렇게 와서 작년 한 해, 그재작년 한 해, 올해도 지금 이렇게 막 계속 더 날개 닿듯이 막 이렇게 창궐하고 있어서 뭐 17만 명, 뭐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서로 물고 뜯기고 말이죠. 서로 이렇게 막 구렁텅이 빠뜨리고 하는 이러한 혜태 속에서 웃을 일이 없어요. 얼굴이 막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주일날 하루라도 얼굴을 확 풀어서 이 환한 얼굴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얼굴을 풀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루 또 이틀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그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바꿔주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죠.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말씀에서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 제국의 이 황제들로부터 이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독교가 공인될 때,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했어요. 그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뭔 소리냐? 십계명에 하나님에는 다른 거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타겟이 돼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로 여기서 핍박을 한 거예요. 맛 좀 봐라 이놈들. 그래도 네가 이걸 믿을 거냐? 그래도 네가 이것을 고소할 거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될 거냐? 하면서 더욱이로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형으로 죽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지는 그런 하형으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순교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 흔적으로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지하도시 카타콤이 2000년이 지나간 지금에도 여러 곳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어렵게 이렇게 연명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없는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구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붙잡혀 화형을 당해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시는 우리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특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른 땅에 나가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1절에서 3절에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사랑의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수의 왕이라고 하는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노래했죠. 그래서 가수의 왕이죠. 그분은 아주 진짜 황제 같아. 가수의 황제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꿈이라고 그랬어. 또 어떤 시인은 사랑을 묘약이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니까 그냥 내게 있는 아까운 것이 없이 다 줄 수 있는 이 묘약 아니냐라고 읊어대죠. 그렇다면 이 사랑의 특성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에 대한 특성을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 4절에만도 특성 5가지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 4절에서만 이 5가지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15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먼저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오래 참는 것인가?
7절 말씀 보면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사랑은 말씀이 오래 참는 것과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바라고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함으로써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나밖에 없는 자기 그 인생의 생명이 죽음의 기로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에는 오직 참는 것밖에 없다. 참아야 그 순간을 겪어낼 수가 있다. 때를 기다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명의 황제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아서 자유롭게 핍박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래 참는 인내에 대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어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어느 겨울날 추운 날 연탄을 피워놓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밤중에 막 불이 들어와서 뜨끈뜨끈해야 될 방이 냉골이 된 거야. 이거 왜 불이 꺼졌나? 나가보니까 연탄이 없어진 거야. 요즘에 다 기름 보일라고 뭐 가스 보일라니까 그런 게 없었지만 30년 전만 해도 다 연탄 보일라 했었죠. 그래서 야, 이거 새 집에 누가 또 빼갔구만 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라 싸울 수도 없고 또 들어와서 이제 불을 펴놓고 들어와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도 역시 또 연탄을 빼가는 거야. 이게 누구 소행인가?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제 잠을 자는 척하고 이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방에 문자에 자고 이제 딱 이제 CCTV를 가동하고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랫방에 아주머니가 연탄불을 빼가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나가서 그냥 확 현장범을 잡을 수도 없고 잡으면 큰 싸움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열흘, 거의 보름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가 안 믿는 사람들 집주인으로서 그거 나가서 일일이 그거 할 수도 없고 참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그 집주인은 집사한테 와서 제가 연탄불 가져간 거 다 아시죠? 사실 우리 남편이 사업에 완전히 쫄딱 망해서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했더니 누가 한번 싸움을 하면 그 애군이 다 빠져나간다라는 말을 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연탄불을 빼갔다. 내가 집주인하고 싸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보름이 지나도 싸움이 안 돼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화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주인 여집사가 그 무당 말을 듣고 왜 그렇게 살아? 살아계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 가정을 다 천도를 시켜서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이렇게 참으면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5절 6절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갔죠.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내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성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은.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예요. 따라서 사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또 오만한 자세로 이렇게 대해서는 아니 된다. 사랑은 내 자신에게 내가 사랑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이렇게 성령으로 은사받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은사받은 은사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에 맞게 신나게 나가다 보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례하다는 것은 오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례를 행하면서도 내가 무례한지, 내가 오만한지, 내가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설교자 앞에도 무례한 겁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영역이 없이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꾸벅꾸벅 절에 가서 저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이 오면 막 전화를 받으러 왔다 갔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서 무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 약속했을 때 시간 지켜야죠. 그래서 코리안 타임 예전은 1시간이지만 지금 1시간 지켜준 사람은 없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이게 오시면 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거나 불의와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분노, 거룩한 그 의분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악을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맹하다고 했어요.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악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악의 종인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프 아주 젊은 백인 왕성한 이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보네프인데 이분은 히틀러의 그 악행을 보고 거룩한 분을 냈어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에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사항적으로 싸우다가 히틀러 그 손에 순교를 당하겠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를 하되 악한 행동을 볼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성령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하고 악과 함께 즐겨서 그 악에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한마디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될 수가 없어요. 끈끈한 믿음,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4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영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개봉을 해서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보셨어요? 명량 영화, 이순신 장군 영화. 이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벌떼처럼 막 들어오는 일본 왜군의 그 배 333척을 12척으로 그냥 물리쳐가지고 이겼어요.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그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한 그 것들을 참을 수가 있고 또 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바라고 그 위험한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 신실하게 순전하게 믿었으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죠. 사실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낳을 수 없는 그 부인 사라로부터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능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두드리시고 성령을 찾으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되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천국의 방향으로 찾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사랑의 본체가 되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